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상하게 저는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딱 피면 들어오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와요. 근데 그 단어를 가지고 제가 막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제 지식과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는 축복의 귀한 역사가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인데 이 땅을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던 그 아름다운 고향에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모가 살고 고모가 살고 큰아버지가 살고 내 혈육 전체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머나먼 먼 이국 땅으로 하나님 음성 한 번 듣고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자존심을 부셔라 그래도 자존심 내려놓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이거 자존심 내려놓으면 저기 뭐라고 하겠노? 내 이 자존심 다 밟으면 저기 나를 어떻게 대하겠노? 내가 이래 되면 바보 되는 거 아이가? 내 자존심 이거 내리고 쟤한테 찾아가가지고 말하면 내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이가? 자존심 하나 내려놓기도 수백 번을 생각하고 수일을 잠을 새면서 여러분 고민하는데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 하고 할 때 이르시되는요 그냥 내하고 청년하고 대화하듯이 대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화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보여줄 땅으로 가래. 어디 몇 번지 몇 번 길, 어느 경상남도 어디 군 어디 어디 리 무슨 길이 없는 거야. 그냥 주님께서 미래적인 사실을 떡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딜레마입니까? 정말 이것은 고민스럽고 염려되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정말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말이 앞뒤가 바뀔 때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긴장하게 되고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말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말해도 거꾸로 잘 알아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벽두를 시작할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는데 주님께서 보여주는 그 지시한 땅으로 우리가 갈 때에 어렵고 힘들고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시려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 다시 왜요 하나님? 뭐 때문에 가야 하지요?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와 대화함과 동시에 그는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면 그 축복의 땅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남편과 어렵지만 분리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남편과 나 사이에 때로는 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지혜. 그래서 그 육의 남편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지혜롭게 내 영이 여기에게
타격을 받지 않도록,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분리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남편이 내가 주일날 예배를 가려고 할 때, 너 정말 오늘 이 주일날만큼은 나랑 데이트 가자라고 할 때 그것도 지혜로 잘 분리시켜야 돼. 이제 그 떠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윤명자 성도님은 그 훈련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 분리되는 은혜, 나눌 줄 아는 은혜, 떠나올 줄 아는 은혜. 자식들하고 오손도손 놀고 싶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예배당으로 나아다 보니 그 은혜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분리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귀한 은혜가 준비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 벽두에 이렇게 떠나라 분리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떠나고 분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사람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는 사람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가 복이 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내게 복이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게 내게 복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게 복인데, 네가 떠나지 아니하면 이 복은 무효야. 땅 주신대요.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요. 나를 복에 거는되게 하셔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대요. 근데 그 육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 복은 없어요. 그곳을 떠나야,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교회에 못 가게 해 발목을 잡는 그것을 끊으셔야지 돼. 기도로 끊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끊든지 이제 그걸 끊어야지 우리 건복남 성도님에게는 이런 땅을 얻고 민족이 되게,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건복남 성도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어렵지만 순종하십시오. 이 부분은 오늘 우리 건복남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말씀이 아닌데 오늘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이름 나게 하실 거예요. 그 가문에서 정말 우리 선조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시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었구나라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아니하면 이 복은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올 2022년은 무슨 일이 있어도 52주 예배 자리에 가서 앉으리라. 나는 그래서 여기에서 떠날 것이다. 영적으로 떠나는 거야. 육이 떠나는 게 아니고 영으로 나는 이제 분리될 것이다. 나는 이제 영적으로 떠날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마귀의 이 거주에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땅, 주님이 준비해 놓은 지시하는 땅으로 나는 갈 것이다. 그 길 가는 길 동안 어려움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지만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가는 것이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디에 가면 몇 번지의 집이 있으니 그게 네 땅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2022년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몇 월 며칠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올 4월 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7월 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올 2022년도 내가 준비한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되리라 하니까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믿고 갈 때에 내가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또 어떤 시련을 나에게 주실까? 이 어려운 가운데는 어떻게 이겨내시라고 이러실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울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사랑하는 새끼 그만 돌아보고, 사랑하는 가족 그만 돌아보고, 예배 이 시간을 우선시하고, 기도 시간을 우선시하고, 교회 일을 우선시할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게. 얼마나 멋진 복의 근원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복을 받는데요, 우리 건복남 성도님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 간다고 축복해주는 친척은 복을 받을 것이요,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모 친척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는 뭔 줄 아세요? 칼날이라는 원어를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시하다. 저거 교회 다니더만은 저 하는 짓 한 봐라 저거. 이렇게 친척들이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무시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건복남 성도님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뒤에서 절대적으로 후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분이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뒤에서 절대적으로 후원하고 계셔요. 우리 강 목사를 누가 건드려봐라, 우리 강 목사 축복해주면 나도 축복해줄 끼고, 이 조금만 꽃 못 낳고 인물 없는 강 목사 요거 건들면 내 가만히 있을 끼다. 우리 교회 뭐 어떤 집사 건드리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기도하는 어떤 집사 건드리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왜? 하나님은 뒤에 서서 절대적으로 후원하고 있어. 그래, 건민족을 이루러 가자. 그래,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해줄게. 내가 이 믿음의 땅을 너에게 다 줄게. 내가 너를 복의 센터가 되게 해줄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너 때문에 복 받는 것을 이 친척들이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건복난 성도님이 그 가문의 복의 근원 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뒤에서 다 해결하셔요. 얼마나 오늘 복된 날이야. 참 하나님 저 성도님을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오실 때마다 말씀이 일로 가. 이 말씀 준비한 게 아닌데 난 지금 오늘 가나안에 이거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건복난 성도님을 뒤에서 절대적으로 후원하시고, 절대적으로 응원하시고,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시려고 또 힘주시는 거야. 교회 가려고 하니까 핍박 오니까, 교회 가려고 하니까 또 힘들게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이제 끊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나가면 네가 축복하는 사람은 다 복받아. 근데 네가 저주하면 저 사람들 다 저주받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뒤에서 절대적인 응원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려워도 서러워도 눈물 나도, 예수 믿는 길이 이렇게 어려운가, 예수 믿는 길이 이렇게 좁은가 하면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만나도 그 찬양을 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자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질 자 다 만지셔서 우리 집안은 누구 때문에 복받았어? 우리 집안은 엄마 기도 때문에 사는 거야. 우리 집안은 너 때문에 축복받는 거야. 우리 집안은 아빠 때문에 축복받았어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평신도 때 이 말씀 받을 때 아이고, 내 같은 게 무슨 복의 근원이 되겠노, 내가 어째야지 우리 집안의 복의 근원이 되겠노 했더니 정말 복의 센터가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느냐? 한 민족을 대칭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하나의 복이 이렇게 한 민족이 축복을 받는 근원으로까지 갑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 대구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한 사람의 한 생명이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복의 근원 센터라는 것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걸어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 어딘지 모르고 걸어갔지만 무엇을 따라갔느냐? 4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갔다고 해요. 아브라함은 사람의 말에 따라 좌지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면서 집안 식구들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아빠, 왜 떠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여보, 지금이라도 돌아갑시다. 자기 친척들을, 롯과 가족을 데리고 떠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복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만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정말 나에게 감동 주시는 그 말씀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신다 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약속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저를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그 말씀 붙으면 아버지는 꼼짝 못해요. 아버지는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꼼짝 못해요. 그래 내가 네한테 약속했지 하고 아버지 바로 돌아서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환경 따라가지 않았다고 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지만 환경에 흔들려서 다시 돌아갈까, 고향으로 갈까, 뒤로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 따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 아닙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 따라갔다가 남편 잃고 아들 다 잃었잖아요. 여러분 환경 따라가면 망합니다. 사람 따라가면 망합니다. 문제 따라 내려가면 망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매일 큐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들어서 여러분 삶을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말씀만 붙드십시오. 환경도 붙들지 말고, 문제도 붙들지 말고, 주의 종도 붙들지 말고, 옆에 있는 남편도 붙들지 말고, 아내도 붙들지 말고, 여러분 오직 말씀만 붙들고 올 2022년도에 여러분 승리하고 축복받는 귀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고 힘든 첫, 어떻게 보면 여행이랑 마찬가지, 인생의 여행길이잖아요. 그 여행길을 걸어가다 보니, 말씀만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몰랐어요. 어디를 지시하는지, 무엇을 예비하는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여러분도 지금 내일 하루 일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듯이 그냥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또 떼는 것입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한 걸음 한 걸음 떼다 보면 어느 날 아이가 뛰고 있어요. 조그마한 걸음으로. 그렇듯이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의심나는 일 많지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의 땅에 이미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응답할게, 음성은 다 들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요 하고 우리는 많이 답답해하며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아름다운 걸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서툰 걸음 발을 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이 그 발걸음이 자연스럽지 않고 능숙하지 않고 능란하지는 않지만 믿음의 서툰 걸음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보십시오. 남편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내게 땅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하니 하나님 그 말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언젠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멍청하더라도 바보 같더라도 순종하면 이 가나안을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사람 말에 움직이지 않았고 환경에 움직이지 않았고 문제에 움직이지 않았고 말씀 따라 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도 올 한해 말씀 따라가서
내가 걷다 보면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내가 들어가 있으리라. 그 말씀 오늘 여러분 확신하면서 아브라함 말씀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묵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살다가 낯선 서울로 이사 가는 것도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을진데, 어째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멀고도 먼 나라 가나안까지 갈 엄두가 났겠습니까? 그렇지만 무조건 순종입니다. 조건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무조건 순종하면 주님이 열어가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발걸음이 힘차게 해주십니다. 내 믿음이 서툴러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뛸 때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지만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간 내가 보면 멋진 걸음으로 가나안에 도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복의 센터다. 나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이다. 나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이 되기로 작정하십시오. 무조건 순종하고 명령에 움직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나는 받아내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옆에 사람이 덕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옆에 사람이 축복받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분의 중심을 아시지요. 늘 예물을 드려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부유하고 풍족하여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셨으니 놀라운 은혜가 이 생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복의 근원의 센터에 확신을 가지고 그 가정에서 믿음의 큰 소리를 울려 퍼질 수 있는 복된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명택 집사님 40일 기도의 열매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한 선교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곧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긴금이 청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천열매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금이의 예물을 받으시고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춤추는 딸이 되기를 원하오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귀한 생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주간의 감사 예물을 무명으로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준비된 영혼,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생명이에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후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고 아브람처럼 무조건 순종하기로 작정하며 마음속에 결단하며 눈물로 고백하는 능한 손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